할렐루야. 오늘은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목사님만 설교 잘하면 지루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좀. 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루함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넷플릭스, 애플 TV, 또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HBO 이런 모든 걸 다 뒤져보고도 볼 것이 없을 때 지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볼 것들이 너무 많죠. 즐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것들을 사람들은 참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사람 본성적인 어떤 지루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는데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의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기 방 안에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을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이 디버티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기분 전환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유한함, 자기의 한계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분 전환할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그 지루함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지루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지루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은 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잔치와도 같다. 감사와 기쁨의 잔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지루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과 같은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이 밭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보아야겠으니까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테스트하러 가야 되니까 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결혼했으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대며 그 초청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지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유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초청장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점은 뭘까요? 주님의 초청장을 막는, 주님의 잔치가 별로 재미없어 보일 것처럼 만드는 그런 여러 유혹의 장애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지루한 은혜가 아닙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 보니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감격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 그의 종들까지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식솔들입니다. 그 다음 사도 베드로지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잔치와 같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없는 지루함이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초청장을 내가 잘 받고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베드로는 9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기도했고요.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큰 오해가 있는데요. 뭔가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할 게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세요. 지금은 좀 재밌게 놀게 내버려 주세요. 내가 좀 지루해질 때 찾아와 주세요. 컨디션이 되면 예배 갈게요. 심심하면 성경 볼게요. 지금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하기도 바쁩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주님 그때 와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 태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청할 거리들만 있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태도 말입니다. 아니,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다윗처럼 나는 지금 뭔가 결핍 부족한 거 못 느끼고 나 지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럼 뭘 위해 또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에 뭐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태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칫 더 깊이 들어가 잘못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네요.
그런 생각들은 주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초청장을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히 지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를 다듬고 더 성숙시켜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뭔가요?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던 환상입니다. 구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지식을, 계시를 언제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에게 그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지식을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고넬료를 만나는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안디옥 교회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가 당하는 큰 분열의 문제 속에서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서 교회가 선교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더 성숙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일에 사용되어지는 베드로의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한 걸 알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 인생이 하나님 없는 지루함이 아니라 무료함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헛된 것만 끊임없이 반복하며 허망하게 살아가는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야 주께 나아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며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는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입과 몸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31절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잔치를 누리는 삶입니다. 참된 기도는 항상 삶으로 나옵니다. 삶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있고 섬김이 없는 거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도 가운데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좀 뭔가 의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실패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만 있고 섬김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요. 섬김만 있고 기도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경고하는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자기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자기 몸을 다 불살라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다 헛겁니다. 몸 바쳐 다 해도 헛거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유익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또 타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한 분별법은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유익한지, 지금 이 은사가 정말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 아는 방법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는데 저마다 받은 그 은사를 자기에게는 유익한데 타인에게는 방해가 되도록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공동체, 이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시선을 타인과 그리고 또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바꾸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생기니 공동체 안에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 은사자들이 많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도 혼란이 가중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같이 변해갔던 것입니다. 간혹 내가 참 즐거워서 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즐거움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지는 것인지 스스로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연약해서 이거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돌아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봅니다. 기도와 구제, 섬김이, 실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섬깁니다. 기도하면 섬김의 방향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시고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며 내가 살아가며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누리는 태도는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앞에 나왔는데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요.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가 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내 믿음이 차갑지? 뜨거운 열정이 없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난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난 뜨겁게 기도 못할까? 양심은 찔리는데 왜 하나님께 좀 더 열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의욕이 막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노는 게 좋은 걸까? 성경보다 술이 더 좋고 기도보다 담배가 더 좋을까? 믿음은 어린아이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뒤에서 아빠가 잡아줍니다. 아무리 아빠가 든든하게 잡아줘도요, 이 아이가 겁먹고 아니면 하기 싫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자전거는 결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전거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가 자기 발로 페달을 밟아 돌려야 합니다. 그게 귀찮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자전거 타는 재미가 뭔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넘어질까 두렵고 땀나는 게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페달을 밟아가기 시작하면 잡아주시는 아빠가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누리면서 정말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안장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허무해져요. 허무하니까 술과 담배를 찾습니다. 예배보다 골프가 중요하고 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한 일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쾌락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거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만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께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그게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재미는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아직 건강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몸에 기력이 쇠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 페달을 부지런히 밟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막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삶은 계속 허무해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딴 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유튜브 쇼츠를 무한 반복하며 1시간, 2시간 계속 돌려봐야 삶의 재미는 잠깐 있다마는 허망함으로 반드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양해해 주십시오.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렇게 하며 끝까지 인생을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주님 믿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직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다!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정확히 잡아주셔요.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자전거에 강력한 이 성령의 엔진을 달아주셔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넘을 수 있는 그 엔진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뭘까요?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벗겨져야 하는 거고,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착하게 살고 하나님만 잘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소개해 주셔야만 했을까? 그냥 고넬료 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굳이 소개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있어야 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얻기 위한 선택 과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이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른 많은 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길도 하나일 뿐이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나 기독교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으면 길은 오직 예수인데요. 그걸 믿게 되기 전에 반드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은 오직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려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죄인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종교도 그 내려오신 길을 말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려오신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의 발에 같이 발을 올리십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럴수록 내 삶은 언젠간 허망함으로 기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길로 나오라고요. 기도하고 섬기는 길로 나오라고요.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자 하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라고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의 페달을 밟아 주님 앞에 다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고넬료가 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주님과 잔치하는 기쁨과 감사에 찬송이 넘쳐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